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제 남편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났습니다. 육적으로는 너무 황망하고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때에 영광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기에 감히 정말 나의 이 수치스러운 일까지 내놓으며 간증을 합니다. 사실 제 남편은 준비되지 않은 노후 때문에 늦은 나이까지 일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던 일을 그만두고 자기가 그리도 좋아하는 이 시골집에서 자유한 삶을 누리며 편안하게 사역만 하겠다고 사무실이 있는 빌딩 주인에게 사무실을 내놓겠다고 한 이때에 남편의 죽음은 제가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주를 위해 살겠다는데, 저희 남편은 철저한 우상 집안에서 예수를 믿겠다는 약조를 하고 저와 결혼을 했지만, 막상 결혼을 해보니 친정에서 저를 8개나 지어바쳤다는 시어머니의 완강한 반대와 핍박으로 교회를 다니겠다는 엄주조차 내지 못하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동네 교회에 정말 의미도 모른 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온누리교회에 와서 복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며 세상에서는 정말 바보같이 요령이 없었던 사람이었기에 어쩌면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김향재 목사님이 남편이 돌아가시고 에스겔서로 하나님 뜻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나팔을 불어서 점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이 시대에 가정을 살리는 교회로서 목사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때에 저희 가정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누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부부는 오랫동안 성령 사역을 해왔습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양재 월큐 팀장으로 말씀을 다지고 성령 수련회 팀장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말씀의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믿음의 사람들과 복음을 전하면서 노후에 시골에서 텃밭을 가꾸며 아둘람 공동체를 하자며 우리 양지교회 가까운 시골에서 당분간은 주말에만 와서 마음이 병든 자, 원통한 자, 먹지 못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남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선포하고 맛있는 밥을 헤매기며 성령 사역을 해서 사람들이 회복되어 가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면서도 우리들에게는 안타까움과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모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잘못 살아온 걸까 하는 자책을 많이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며 리더로서 카리스마가 있어서 정말 가장으로서 자식들에게 사회적인 길을 제시해 주지도 못하고, 나이를 먹어도 약간 어리버리한 아빠를 잘난 저 아들들은 안쓰러워하면서 또 부끄러워했습니다. 특히 큰아들은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부모가 자기에게 부담이 되어서인지 지가 부모같이 우리를 가르치는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곁을 주지 않고 특히 나를 바라보는 눈은 언제나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그래도 최근엔 조금 나아져서 저는 화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침도 맞고 준하를 받으러 일산 아들 한의원에 그날도 아침에 함께 따라가는데, 저에게 자기가 요즘 가족 치료를 받고 있는데 우리 가정의 문제는 가정의 권위가 깨어진 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았다면서 아빠에게 우체국을 그만두라고 명령처럼 말하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해도 고집하는 이유가 아빠 자신이 가장으로서 끝까지 의무를 다하겠다는 빈약한 의지적 발로라며, 그런 식으로 자신의 연약함의 그 정체성을 고집하도록 한 엄마도 자신도 아빠에게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할머니였지만 용서하지 못한 엄마의 그 영적인 묶음을 끊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왜냐하면 아빠는 그 어머니가 아버지였고 여린 마음의 신적인 존재였는데, 엄마로 인해서 아빠 마음에 할머니에 대해 묶여있는 것을 엄마 대해서 끊고 해결해야 자손들에게도 나쁜 영적 영향력이 끊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의 이 불편한 관계 때문에 네가 가족 치료까지 하는 네가 정말 이렇게 수고하는 줄 몰랐구나. 그 원리는 사실 나도 진즉부터 배워서 알고 있었지만 질기고 질긴 내 자아가 행하지 못했는데 내가 오늘 밤에라도 용기를 갖고 아빠한테 용서를 빌겠노라고 약속하고 치료를 받고 돌아오는 길에 119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그 양반이 오늘 아침에 당뇨가 있어서 빈속으로 위내시경을 받기 위해서 갔는데 저혈당이 왔나 보다면서 혈당부터 재보고 어느 병원으로 가는지 알려달라고 하니까 응급실이 10,000원이어서 여기저기 병원을 지금 헤매다가 중앙대병원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곳으로 달려가 보니 심폐소를 해도 심장은 뛰지 않는다고 기계를 대고 심장을 뛰게 했지만 끝내 자발적으로 뛰지 않는 심장을 다음날 새벽에 모든 의료 조치를 떼어내고 보내드렸습니다. 가시기 전에 제가 모든 감각 중에 청각에 가장 늦게 다친다니 아들들에게 우리가 아빠 귀에 대고 용서를 구하자며 내가 먼저 남편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강하게 끌어가며 조종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하고 착한 남편 만나서 마음고생 많이 하지 않고 잘 살아노라고 감사하다고 하고 나서 아들들도 자신들이 아빠에게 순종하지 못한 그 불효를 회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그 회개를 받아줬으리라고 믿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중환자실에서 코로나로 인해 면회조차 거부당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처음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만 울부짖으며 기도했는데 중간에 계속 같은 찬양이 나왔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고난의 잔을 나 위에 다 마셨나이다. 나도 늘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기도하다가 이 찬송이 계속 나오는데 한참 되풀이하다가 이 찬송에 뭔가 의미가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찬송가를 펼쳐보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생명을 면류관으로 받으셨다는 이해가 오고 이 양반이 날 위해 삶의 고난의 잔을 마셔주었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생각에 기도를 다르게 하게 되었습니다. 살려달라는 기도보다는 십자가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마라톤 선수들이 각기 자기 구간을 열심히 달려 메달을 향해 가듯 이 양반은 자기 구간을 열심히 달리고 다음 사람에게 바톤 터치하고 가야 하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오고 그때 친한 친구하고 함께 전화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내가 사명의 기도와 각오를 하는 기도를 들으며 그 권사도 그때 이분이 가시겠구나 하고 짐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장례 일정 가운데 첫날 양지교회 도육환 목사님께서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으로 심집사의 그 선함과 따뜻하고 온유하고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목사로서 진솔하게 설교하시는데 강팍한 우리 큰아들이 막 넘어갔습니다. 우리 아빠가 그런 영적인 사람이었다고? 남들은 다 아는 우리 아빠를 왜 나는 몰랐는가 하고 통곡을 하는데 거기 온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양지교회는 사람 동원이 잘 안 되는데 양지에 온 지 저희가 얼마 되지도 않고 거리가 먼 서울까지 세 대의 버스가 온 것에 서로 놀랐습니다. 남편을 아빠를 갑자기 보낸 우리 가족은 슬픔과 새로운 하나님의 터치에 감격하는 눈물로 저녁 내 울다가 이튿날 양재 마리아 챙전팀이 아침 일찍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들은 전날 다 다녀가서 목회자 없이 우리끼리 30-40분 정도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정말 하늘로 올라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예배팀장이 자기 생애 중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잊을 수 없다고 지금도 말합니다. 그중 한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며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주셨다 합니다.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말씀을 마치자 사람들 앞에서 우리 큰아들이 아빠가 자기 안에 모든 진해깔이 다 전자와 같이 부으시고 떠나신 것이 나의 강박함을 깨기 위함이었다고 통곡을 하는데, 우리 작은 아들이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우리 형이 이렇게 변화된 것이 기적이라며 함께 울었습니다. 절대적 믿음으로 아내의 말기암과 싸우고 있는 작은 아들이 우리 형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대요. 한날 한시에 나온 쌍둥이도 이렇게 다른 모습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저의 큰아들이 그렇게 강팍했어요. 학생회장으로 데모도 앞장서서 하며 데모하는 모습이 TV에 나올 정도니 감옥 가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었지요. 우리 큰아들이 나같이 강팍한 자를 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아버지가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이제 살아서 누리는 삶보다는 아빠 영원히 죽음으로 우리 가정의 화합을 이루겠다고 죽음의 길을 선택했다며, 만약 아빠가 다시 깨어났다면 나는 다시 회의를 하며 하나님보다 높아진 내 지식으로 이론으로 또다시 옛날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나 때문에 아빠를 재물 삼으셨다고 고백하며 우리 집에 어울리지 않게 늘 화합을 말씀하실 때마다 엮이는 가정에서 비현실적인 아빠의 어리석임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이제 아빠의 영적인 바톤 터치를 하겠다며 납골당에 비치하려던 아빠가 보던 달고 다른 성경책을 자기가 그 성경으로 아빠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겠노라며 아빠의 말씀 메모와 몇십 년 정리한 성경 모음집까지 다 읽고 내 것 만들겠다며 이 성경 모음집은 우리 집 가보네요 하는데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주에 회복사역 강사인 선교사가 그의 노트를 빌려보면서 이 책은 이 집 자손들의 가보네요 하자 우리 남편이 아이고 어떤 아들이 이것을 가보라는 가치를 알아줄까요 했는데 정말 일주일도 안 되어서 그 답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자기의 큰 죄는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한 것이었는데 이제 내가 엄마에게 성경을 배우겠대요. 자기는 성경을 몇 독을 하고 도마복음과 외경까지 다 읽어봤지만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로 작정하겠으니 이제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느냐며 성경이 읽어지네 책을 먼저 읽고 시작할까요 하면서 그날 아침에 그 책을 갖고 나갔어요. 사실 제가 성경 강사 자격은 땄지만 자신은 없습니다. 저렇게 논리적인 사람을 어떻게 가르칠까 걱정을 하다가 먼저 손자들과 어린이 1대1을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자 엄마가 늘 기도하는 그 사울이 바울 되기보다는 자기는 의심 많은 도마 기질이라며 도마도 순교의 제자 아니겠나 그러면서 먼저 기독교 서적으로 독서 토론회를 하면 어떻겠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 것인가를 나누면 어떻겠느냐고 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하기로 했는데 생각나실 때 기도 부탁합니다. 우리 큰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신 후 내가 간증을 쓴 것처럼 저도 아버지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정리한 글에서 자기의 상처의 원인에 대해서 썼더군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부터 사랑받아본 경험이 없었던 어머니는 자식들과 정서적 교감을 가질 수 없었고 우리가 아버지를 닮아 나약하고 무능해질지 모른다는 판단으로 자식들을 엄격하게 훈육했습니다. 이런 성장 과정에서 자식들은 자신감과 자존감의 상처를 입고 힘겨워했습니다. 특히 저는 5학년 때 서초동으로 전학 후 적응하지 못해 왕따, 폭행에 시달리면서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힘들었지만 정서적 교류가 없었던 어머니 아버지는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성적이 떨어졌다고 혼내고 때리기만 했습니다. 저는 이때의 일로 세상에 나를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혼자뿐이구나 라고 결론 짓고 부모님과 세상을 향해 강력한 벽을 세우고 관계를 단절하고 최소한의 교류만 가지려고 했습니다. 또한 살아남기 위해 감정을 배제하고 논리만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품성의 아버지도 당장 본인 앞에 나타나는 수많은 경제적, 사회적 난관들을 헤쳐나가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겨웠기 때문에 자식들과 정서적으로 소통하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힘들어하는 아들이 사춘기 반항이라고만 생각하고 때가 지나면 좀 낫겠지 하고 생업과 교회 사역에 열심히 매달리며 아들의 고통에 외면하면서 오자지간의 소통은커녕 거리가 멀어지면 반항만한 아들과 서로 분노만 쌓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신 회복은 앙금없이 바로 시작이 되더군요. 저는 장례 후에 한동안 큰아들 집에서 따뜻한 섬김을 받았습니다. 손자들 학군 좋은 데로 오라고 내 집을 내주고 불편하지만 작은 집으로 가고도 아들에게서 3가지 조건을 내세우더라고요. 집을 내줬다고 공치사지 말고, 예고 없이 찾아오지도 말고, 큰 행사를 여기서 치를 수 없다고 못 박아서 내 집을 내주고 또 고맙다 소리는커녕 눈치 보느라 마음대로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을 때 내 열심으로 하는 일은 익지도 않은 밥을 뚜껑을 열어서 설익은 밥 같이 뚝딱거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상처로 묻혀진 아들이었기에 너무도 익숙지 못한 섬김에 어색했지만 우리 아들 손이 이렇게 따뜻한 줄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오자마자 어디를 가자며 끌고 가서 하이모에서 가발을 해주며 장례식장에서 엄마 가발티가 너무 나서 마음이 아팠대요. 사랑의 눈으로 보면 그런 게 보이나 봅니다. 그때 가발한 뒤로 사람들이 저보고 젊어졌다고 해요. 아직도 그런 아들이 익숙지 않고 불편하고 민망하기도 하지만 그냥 괜찮은 척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남편이 화합의 제물이 되므로 당장 나타난 것은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가 반목하면서 서로 오가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아서 부모로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장례 기간 동안에 서로 부둥켜 안고 화해하면서 서로의 다름으로 인해 오해했음을 사과했는데 이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작은 며느리가 아무로 고생한 지 몇 년이 되어 우리 부부가 눈물로 기도했고 자신도 주님 앞에서 얼마나 매달렸겠어요.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용서해라고 계속 내적 음성이 들렸대요. 그런데 난 용서 못해요 하고 뻗대니까 내가 먼저 용서해라는 마음을 계속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서하려 해도 만날 기회가 없어서 못한다고 했대요. 그런데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어색하게 만나자 성령께서 바로 지금이다 해서 자기가 먼저 용서를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큰오빠 딸들도 몇 년 동안 서로가 오해가 생겨 자매끼리 말도 안 하고 전화도 하지 않던 사이였는데 우리 장례식장에서 화해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들도 그 화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작은 아들은 목사님 말씀에 아빠가 1대1을 27명이나 했다는데 한 번 코스가 16주인데 27명 하려면 몇 년을 한 거예요. 나는 한 명도 못 했는데 하면서 다시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영적 딸이라고 우리 남편과 마지막까지 정말 영적으로 잘 교통했던 그 선교사에게 나는 작은 아들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했대요. 그리고 작은 며느리에게 내 딸로 와줘서 고맙다고 말하려고 했다는데 직접 전하지 못해 안타깝다는 말을 아들을 통해서 들은 아픈 며느리가 나의 생명의 노랑물로 아버님이 가셨으니 나는 이제 살 것이라면서 그 못 먹던 밥을 억지로라도 먹으려고 하고 포기하려던 삶을 다시 추슬러 보겠다고 합니다. 서초 공동체에서 빈소에 오시는 분마다 내가 가장 어려웠을 때 방장님 만나 교회에 정착해서 이제는 리더십이 됐다고 정말 장로도 되고 다락방장들도 되고 다 순장들이 되었더라고요. 늘 그 따뜻함을 잊지 못한다고 하시는 말들을 아들들이 들으며 세상에서는 어리숙하고 능력 없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작은 거인을 보았노라고 내가 아빠 아들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전주에도 안성집에서 토요일과 주일날 사역을 했는데 토요일에는 서빙고 그 회복사역의 강사인 영적인 딸에게 이제 은사를 더 사모하고 개발하여
진정한 성령 사역을 하라고 하고 같이 온 장로님과 권사님들에게는 그들에게 합당한 삶의 지침을 말씀을 주고 나에게도 이제까지 배운 것 이제는 가르쳐야 한다고 유언처럼 말했습니다. 나는 듣고 잊어버렸는데 그들이 장례식장에 와서 깨우쳐 주더군요. 방장님 유언처럼 살으라고. 다음 날 주일에는 서울대 교수분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갖고 있어 그 아내가 저에게 늘 중보기도를 부탁해 왔는데 그 집사에게 남편과 시골밥 먹으러 오라고 했더니 이날 저날 날짜를 잡다가 그날 와서 밥 먹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남편이 영생에 대해 구약 신약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전하자 자기의 비전을 보았노라고, 자기가 애써 교수가 되고 나니 허무하고 허전해지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증상이 와서 아내를 힘들게 했는데 막연히 시골 가서 농사나 지을까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농사는 지어보지도 못했고 그냥 농사만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자기는 가르치는 것은 자신이 있으니 이제는 트리니티 신학교를 가서 성경 공부를 더해서 나도 두 분처럼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하고 갔는데 부고를 받고 와서 장례식장에서 아니 그저께 멀쩡했던 분이 이게 무슨 경우냐고 묻더군요. 이제 집사님이 바톤 터치 하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했더니 자기는 너무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고 그 비밀을 아는 자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장례 후 사문날에 우리 큰아들이 예배를 준비하며 친척들과 예배를 드리는데 1년 5개월 전에 아버지가 보내준 메시지를 찾아 읽었습니다. 그때 상황은 작은 아들이 아픈 아내 돌보랴 대표로 있는 회사가 너무 어려워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욕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아빠가 말씀을 주시자 얘가 성경에 어떻게 자기 이야기가 이처럼 나오냐며 아빠가 자기에게 보내준 성경 말씀을 형에게 자랑을 하자 큰아들이 아빠에게 나도 아빠 아들이니 내게도 말씀을 달라고 하자 말씀을 보내고 나서 아빠가 아들에게 보낸 문자를 읽어보겠습니다. 엄마 마음이나 나의 마음도 너와 잘 해보려고 하나 생각의 차이인 것 같다. 나도 내가 애처롭고 소중한 아들이다. 엄마도 나와 같은 마음이다. 너도 힘이 들면 힘든다. 서운하다. 어떤 방법이 좋은지 물어보고 소통하는 것이 원활할 것 같다. 경식이는 무엇이든지 의논하고 기도를 부탁한다. 그래야 서로 합심 기도를 한단다. 서로 가까이 가려고 노력해야 할 것 같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예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씀처럼 새로운 삶을 살자꾸나. 너 혼자 판단하고 책임지려 하지 말고 외로워하지도 말자. 아빠가 능력이 부족해서 광야에 너를 놔두었구나 생각하니 죄책감이 든다. 내가 우리를 이해하고 다가와야 소민이도 다가온단다. 엄마도 너에 대해 눌리고 서글퍼서 우는 모습을 항상 볼 때마다 나도 하나님께 부르짖곤 한다. 5학년 때 이야기도 내려놓자. 지난 날을 되돌릴 수도 없구나. 어렵고 힘들 때라든지 기도가 필요할 때 이번같이 허심탄회하게 말하자꾸나. 이런 메시지를 찾아 읽으며 자신이 이렇게 강팍한 사람이었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다고 새롭게 다짐하는 것을 우리 모두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자기가 읽더라고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로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으며 그렇게 울더라고요. 이 말씀을 아빠 위패에 쓰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보겠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화목해 하시는 직책을 주시기 위해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삶을 살고자 했던 그 남편의 뒤를 이어 이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들도 지금은
지금도 도시가 함께 가자는 아빠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데 아빠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해 보니 상처로 인해 쌓아놓은 너의 두꺼운 벽을 허물고 사람들과 더불어 살라는 말씀 같다고 합니다. 실제로 엊그제 교제가 없었던 믿지 않는 큰 집 형들이 왔는데 그들에게 사람이 가장 힘들 때 필요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더라. 하나님과 신앙 공동체가 꼭 필요하다며 전도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저는 요즘 육적으로는 외롭지만 말씀으로 기도로 즉각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두렵기도 하고 감사한 날들을 보냅니다. 장례를 치른 후 아들 집에 한 달쯤 있다가 주말에만 왔던 시골집에 와서 내가 이제 어디서 살아야 할지 주님께 여쭙습니다. 그러면서 울 때 너는 무엇이 두려우냐고 물으시는데 하나님, 나 혼자 이 꼴짝에서 살아갈 일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남편을 데려가셨으니 이제 내 남편은 주님이신 줄은 압니다만 그렇지만 내 곁에 있어야 할 남편이 손에 잡히지 않아 외롭습니다. 이제 제 남편은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내 남편은 자기 구간을 열심히 달리고 갔으니 나머지는 저가 사명환수하고 뒤따라가겠다는 그런 기도를 하고 그렇다면 주님, 제가 확증할 수 있는 증거를 주십시오 하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내 입으로 기도한 대로 그 길로 시골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 확증은 무서움증을 없애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시골집에서 밤에 거실상에 비추는 내 모습에 밖에 누가 왔나 싶어 깜짝 놀라서 무서웠는데 이제는 현관문을 열어놔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낮에는 주님과 동행하고 밤에는 남편과 그냥 평시처럼 있는 것처럼 오늘 하루 일을 얘기하려고 있잖아요 하고 저는 아직도 남편을 여보라고 못 불러요. 저기요 하고 보면 참 없지 이렇게 그냥 평소와 같이 대화하고 그냥 함께 있는 것처럼 그런 평강을 주셨습니다. 얼마 전 밤에 계속 전혀 생소한 단어 계속해서 애낙고래 돌아 누워도 애낙고래 화장실 갔다 와도 또 애낙고래 근데 잠이 깰까봐 그냥 잤는데 새벽에 도저히 안 돼서 눈을 뜨자마자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마지막 사사했던 누구죠? 삼손이 부르짖는 그 기도였더라고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뜻으로 알고 순종하면서 이제 기도합니다. 과연 내가 지금 죽어도 내 남편처럼 선하고 따뜻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자신은 없습니다만 내게 주신 사명 찾아서 열심히 내 길을 가고 남편의 뜻을 따라 우리 자손들이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갖고 씨름을 하지만 응답되지 않은 오랜 숙제를 안고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정말 자식과의 오랜 갈등으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 통곡의 벽 틈새에 끼워 넣었던 그 기도 제목이 드디어 이루어졌구나 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얼마 전 큐티에서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된 것보다 더 귀한 일이 형제들과의 화해였으리라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도 공감을 했습니다.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저를 통해 기대하고 기도하면 마침내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뜻으로 알고 함께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